벗겨졌으니까 우리 눈에서도 잠 커플이 벗겨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새벽을 많이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여운을 남겨뒀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뒤에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참된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같이 봅시다. 참된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의 이런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운 후에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한 이야기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보통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지금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아마 발견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전쟁 이야기가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첫째는 뭐냐면은 적들과의 대면입니다. 대면. 지금은 뭐 버튼 하나로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미국에서 저 뭐 어디로 이렇게 버튼 하나로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적과 적이 평원에서 마주보고 같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 대치 상태. 골리앗도 말이죠. 앞에 나와서 바람 잡는 자라고 했어요. 사실 골리앗은 싸움 할 줄 몰라요. 몸이 너무 커가지고 비대해가지고. 그럼 골리앗이 잘 달릴까요? 제가 잘 달릴까요? 제가 더 잘 달릴 것 같아요. 네. 너무 크면 비대해서 움직이는데 두네. 제가 몸무게는 항상 63kg를 유지하다가 65kg, 66kg가 되니까 몸이 무거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으시네. 66kg 되시는 사람들은 너무 나는 65kg 넘는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 분밖에 두 분. 무겁죠, 그죠? 아니, 얘기해보면 사람들 실수했다, 손들어주는 예. 그리고 자기 키에 이 신체 충실 지수라고 해가지고 내 키에 플러스 마이너스 5kg가 내 정상 신체 부위의 숫자,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170cm가 되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5kg가 정상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65kg가 되든지 70kg가 되든지 내 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5를 빼면 내 신체의 충실 지수인데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워낙 발육 상태가 좋아가지고. 자, 아무튼 몸이 비대하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살찌셔서 고민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힘들다. 자꾸 물만 먹는데 왜 이리 살이 찌나. 힘들어. 걷기 걷기 힘들고 살이 찌고 몸이 비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숨쉬는 것은 어려워져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네. 자, 그런데 이 바람잡이를 골리앗을 앞세우는데 그때 고대 전쟁에서는 적과 적들이 대면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럽니다. 골리앗이 말이죠. 힘세면 골리앗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전혀 무방한데 쳐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바람잡이를 앞에 놓고 저거 무엇이 그런지 뭐가 중요한지 막 그러면서 싸웠단 말이죠. 황산벌 전투에서도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막 대치한 상태에서 막 사투리로 오고 가면 이렇게 허벌나게 이야기 주고받은 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적들과의 대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멈추어 있어. 아니면 올라가라.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의 이 프로세스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했더니 전쟁이 어떻게 됐다라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네 가지의 전형적인 패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패턴 외에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들의 근성입니다. 근성.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본다면 사탄 마귀의 끈질김, 근성, 집요함은요 대단합니다. 이 사탄의 집요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굉장히 정말로 감탄할 만큼 집요하고 끈질긴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끈질김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요 우는 사자와 제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어김없이 나를 공격하고 어김없이 나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대로 당합니다. 또 사탄은요 아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이 능력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과소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요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탄의 집요함과 도전과 공격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서는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들어놓고 내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좌지우지할 때 거기에 틈을 주면 안 되고 거기에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전쟁 이야기 등장하는데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달라서도 이스라엘과 다윗의 대응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과 결심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맡은 바 책임이 참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용이 분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성실성이 대단하고 자존심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훌륭하고 그 성도의 삶이 참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삶 가운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아주 탁월한 믿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뭘 듣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요 단번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단번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모든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네.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가 부었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왜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보고 싶어서 찾으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갑니다.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등을 돌린 그 앞에 전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배신을 하고 저놈의 자식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 임금 아기스 왕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는데 결국 우리에게 공격의 빌미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뭡니까? 그러니까 초장에 박살내자.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보복성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다윗이 듣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있군요.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요새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네. 요새는 히브리어로 함메추다라는 말을 씁니다. 함메추다. 자, 이 함메추다는 말은 한이 맺혔다 이게 아니고 함메추다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요새, 우리 번역 그대로 요새고 또 다른 하나는 숨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요새는 말 그대로 숨는 곳입니다. 숨는 곳.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올라갔다, 쳐부시기 위해서 올라갔다, 전쟁하러 올라갔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새로 숨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숨는 곳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뭐 때문에 숨어요? 겁날 때, 두려울 때, 그저 숨잖아요. 저도요, 어릴 때 동생하고 놀면서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 캐먹고, 딸기 캐먹고, 막 걸어가다 들켜가지고 엄마한테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르는데, 들키기 전에 말이죠, 엄마한테 혼날까 싶어서 하나는 뒤로 도망가고, 하나는 앞으로 도망가고, 우리 집에 큰 감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고향에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30년이 다 돼가지고는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감나무로 쭉 올라가고, 엄마가 감나무로 못 올라가고, 하나는 감나무로 올라가고, 하나는 뒤로, 뒷뜰에 도망가고, 집이 컸어요. 앞뜰과 뒷뜰이 있었기 때문에. 집돌로 도망가고. 숨었어요, 숨어서. 왜 숨었어요? 엄마한테 내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숨을 때는 두려워 숨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두려워서. 어쩌면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 습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습관에 되어서 이렇게 요새로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혹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몸을 피해 숨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은 블레셋과 정면으로 싸울 만한 최적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숨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요새를 피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숨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으로 완전히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 모습이 다윗의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많이 실패하고 크게 실수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요, 실패와 실수로 얼룩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결국 한 길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도망자가 전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두려움, 잘못된 판단, 아니면 실제로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숨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곳에서 하나님께 물으면 거기는 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기도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영적인 골방이요 하늘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비틀거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을지언정 헤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빼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 지성이 올바르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다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효령 씨가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또 간정집을 내고 지성으로서 이렇게 책을 쓰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성으로 똑똑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했지만은 믿지는 않았어요. 조물주가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았지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제일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전쟁으로 블레셋이 전쟁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세요? 블레셋이 세요? 누가 세요?
당연히 블레셋 진영이 확 세잖아요. 군사도 많고 철병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잽이 안 돼요. 그냥 블레셋이 푹 풀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나약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를 따라라 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영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물으려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도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전쟁 때는요, 더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은 이미 한번 싸워서 이겼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들이 똑같은 골짜기로 똑같은 군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이겼으니까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얼마 전에 동일한 적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20절에 보면은 그곳 지명을 바알바라심이라 불렀습니다. 바알바라심. 이 바알바라심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흩으셨다, 여호와가 쓸어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짜기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홍수가 나듯이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서 내려버리시고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또다시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에게 패하고 사탄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돌아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탄에게 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 예배도 처음 드리는 거죠. 어제도 예배드리고 그제도 예배드리고 10년 전에도 예배드리고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수없이 많이 했던 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감정대로 처리하거나 내 기분과 내 판단에 따르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 역시 어떻게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지고 패한 것처럼 다윗도 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해오고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처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감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은 어떠냐면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고약한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슬픈 것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기분 좋은 것 보면 기뻐하고 웃을 줄도 알고,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반면에 또 한편 굉장히 고약한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에너지를 더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현상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지성과 이성을 해야 하는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감정을 사탄에게 틈을 내고 있을 때에 수시로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지배합니다.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감정이 사탄에게 내주는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다면 다윗이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을 붙잡았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자신 없어서였습니다. 이 두려움과 자신 없음에 사로잡히면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서 잠그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로마 병정과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러가 두려워서 문을 빗장을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자신의 음성으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합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듣지 말고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이것이 바로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팍 솟아오르거나 누구나 내게 대적이 된다 그러면은 쭉 그러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사탄에게 절대로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전쟁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을 잡고 있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이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 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한 번 이겼던 경험, 한 번 이겼던 확신이 있다 보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막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입 막혔다. 이런 연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커피를 드실 때도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실까요? 삼박자를 좋아하실까요? 뭘 좋아하실까요? 어이구, 예, 구수한 삼박자 커피를 좋아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커피를 오랫동안 마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동서식품에서 만든 커피 설탕 프림, 여기에는 커피 원두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커피 껍데기를 갈아서 커피 맛을 내는
뭐라고 하죠? 그 커피 맛을 내는 청라제라고 커피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믹스 커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커피 껍데기에는 커피 원두보다도 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 커피를 오랫동안 마신 사람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카페인이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알게. 그래서 비가 오고 날씨가 구질구질하면은 주님 생각보다가 뭐가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구수한 삼박자 커피가 생각나는 이유가 그게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달하게 주는 달콤함. 여러분 몸이 어른들은 이게 해당 안 될 수가 있어요. 참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 에스프레소 한 잔 쫙 마시면 벌써 먹고 싶네요. 그럴 때 한 잔 먹고 나면 몸의 피로가 싹 풀어집니다. 이명훈 선생님 맞죠? 그죠? 예, 그렇대요. 네, 여러분 힘들 때에 몸이 쫙 두드려 맞고 힘들었을 때에 에스프레소 한 잔 쫙 마셔보세요. 몸이 가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진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감정의 상태, 자신감, 힘들어할 때에 한번 이겨보았다, 한번 해보았다, 이겼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입막히게 되면 한번 이겼던 경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랬고, 그죠? 지금 블레셋 2차 전쟁에도 그랬고. 그러나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찬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두려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가서 부딪히며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함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대로 올라가서 싸워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용기와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쟁도 보세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늘을 찌를 듯이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이기는 방법을 알았고 해보니까 되고요. 전투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알면도 불구하고 이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때와는 달리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없을 때는요,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없을 때는 전면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해서 이기게 하시더니 이제는 싸울만도 하고 첫 번째 이긴 경험도 있고 군사들도 사기가 충천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뜬금없이 뒤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면전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낚시를 하는데 내가 이 장소에서 이 낚싯대를 쓰고 이 미끼를 쓰고 내가 이 시간대를 낚시를 할 때는 잘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안 가겠어요? 그 낚싯대 안 쓰겠어요? 그 미끼 안 쓰겠어요? 사람은 경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방법에서 전면적으로 통해서 이겼다면 두 번째 방법에서는 그대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습성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긋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하신 말씀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혼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발벌하심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벌하심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벌하심 이거 빨리 해보세요. 해봅시다. 발벌하심. 어떻게 들려요? 발벌하심. 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발벌하심을 이러니까 발벌하심 이렇게 즐겨 들리더라고요. 이 지명은 누가 지었느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자기 책임에 대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을 흩으셨다,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홍수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을 체험했고요. 칼을 휘두르는데 그냥 내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데 내 다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달려갔고 누가 능력을 주는 것처럼 힘있게 싸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발벌하심입니다. 여호와가 흩으셨다, 쓸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내 모든 감정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발버심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시요 발벌하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발발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야 발발하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해야 내 감정을 추스를 수 있고, 기도해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연습해야 합니다. 뭘 연습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너무나 익숙한 것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단순함이 우리를 영적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이성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기도 생활은 멈추지 말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계속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돈을 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나 크루즈 시간이 새벽 4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4시에 첫 비행기고 저 인천
부두에서 새벽 4시에 크루즈가 떠난다. 그러면 이 양평초원에서는 최소한 몇 시간에 나가야 돼요? 예? 12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국제선은 2시간 전에 도착이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을 걸리게 되면 12시에 출발해야 2시에 도착하고 2시부터 4시에 준비하고 4시에 떠나는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표를 예약이 됐어요. 크루즈표를 예약이 됐어요. 그리고 12시 안 가, 나 피곤해. 나는 시간 맞춰서 3시에 갈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시간대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번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불에서 들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4시간 전에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1시간, 2시간 국제선은 안 타기 때문에 2시간 전에 못 온다 할지라도 5분, 10분 전에는 올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 내가 잠을 설쳤는데 새벽에도 나가면 낮에 힘들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잠이 안 가면 하나님이 피곤해도 기도하라고 눈 뜨어 주셨구나. 그렇게 아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말하고 내 다리 움직여서 걸어올 수 있을 때에 이때가 기도해야 되고 이때가 봉사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되는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쉼 없는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준행하는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내와 길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내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성이 아니라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응답받는 체험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늘 시시각각 달라지고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